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시간 속에서 진정한 쉼을 마련해 주시고 그 쉼을 찾는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축복의 안식일을 경험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정말 행복하고 거룩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율바린다 교회를 제가 늘 생각하면서 미주에 정말 모범적으로 발전하는 교회, 특별히 청년과 어린이 사역을 조직적으로 그리고 활동적으로 또 하는 우리 율바린다 교회 꼭 한번 가보고 싶어서 제가 박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바꿔서 사경이 좀 합시다. 그래서 박 목사님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직접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우리 율바린다 교회 우리 청년 사역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국어권 우리 교우님들이 너무 좋으시다라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율바린다 우리 한국어권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서 너무 좋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같이 목회를 하는 우리 박 목사님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캐롤라이나에서 같이 목회를 할 때 우리 김종식 장로님 또 이원영 장로님 이렇게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또 박진영 목사님도 이 교회 다니셨나요? 네. 저에게 주인 멤버십. 진작에 알았으면 제가 찾아뵙는 건데요. 저희는 살짝 왔다가 그냥 갈라 그랬는데 딱 들켜버렸네. 네, 그리고 우리 저녁마다 참여하시는 우리 인자하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박 목사님 정말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연합해서 팀 사역을 하는 우리 또 목사님들의 태도가 정말 이 교회는 정말 배울 것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우리 목사님 대회분들과 또 우리 교우님들의 융숭한 대접을 받고 제가 이 율바린다 교회 하면 아주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날에는 우리 정말 매력적인 이 그리스도인이란 진정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런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또 우리 어제는 우리 그러한 백성들은 우리들의 자아를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것들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정말 한 일주일 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날이라서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하다가 우리 역대상에 있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역대상 16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께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코로나19이 사람들의 삶을 많이 바꿔놨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정말 철저하게 수정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십니다. 오늘도 영원히 자지 않고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큰 사고 없이 또 평안할 수 있었던 것, 또 우리 가족들,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눈과 두 귀와 또 입이 있고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것 서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숨쉬고 또 물을 마시고 땅이 있어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24시간 365일 계속 뭐가 뛰고 있어요? 우리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게 한순간이라도 멈춰버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하루하루 생명을 유지하는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본의 이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이 파나소닉 이 창업자는 그분이 이름이 마쓰시다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정말 아주 유명한 사업가입니다. 그는 집안의 몰락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자전거포 점원으로 일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온몸으로 험한 세상을 배워가면서 이 570개의 기업을 이뤄냈고요.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는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의 성공의 비결은 3가지입니다. 네, 3가지. 첫 번째, 가난. 두 번째, 허약한 몸. 세 번째, 못 배운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 좋지 않은 것을 물려받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리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다라고 푸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정말 성공한 사람, 이 마쓰시다 같은 사람들은 그런 단점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가난 때문에 부지런할 수 있었고요.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몸을 잘 관리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못 배웠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배우는데 노력했기 때문에 본인은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감사는 결국에는 물질적인 풍요와 또 사회적인 성공을 불러오는 그런 힘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이라는 꽃은 감사라는 대지 위에만 핀다. 그리고 그 꽃은 불평과 불만의 비바람에 져버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복은 감사라는 대지 위에만 핀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불만하고 불평하면 그 행복이라는 꽃은 져버리기 쉽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소망 348페이지에 보면 그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은 물된 정음과 같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성령의 물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그의 치료는 급속할 것이며 그의 빛의 흑암 중에서 발하여 주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자비와 그 많은 긍휼하심을 기억하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성령의 물이 넘치는 것 같은 그러한 물된 정원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프더라도 치료가 빨라요? 급속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감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하고 또 비록 아프더라도 치료의 강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어떤 시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가장 많이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행복은 소유의 관점에 있기보다는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지면 가질수록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바라보면 어때요?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대신 내가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우리 재림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율발인다 성도님들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이 뭡니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이 외적인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믿는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역대상 16장 34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이 감사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그랬어요. 역대 기자랑 시편 기자랑 달라요? 똑같아요? 조금 달라요. 이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우리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 거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누구 겁니까? 네. 하나님 내 거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 거기 때문에 진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아주 좋은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영상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교육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의 그 교수로 재직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한국 분이에요. 한국 분 이름이 뭐냐면 이 조세핀 김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정말 이 가난한 그 목회자의 딸로 태어나서 어머니의 기도로 참으로 훌륭하게 성장해서 이 남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자가 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뭐 하시는 분이셨어요? 목회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우연한 기회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이 초등학교 때 이제 이민을 오게 되었는데 이 조세핀이라는 이 딸이 한국말을 또 초등학생이니까 한국말을 하는데 이 미국에 오니까 영어를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적응하려고 그러니까 항상 외톨이고 참 힘들었습니다. 저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과목에서 다 F를 맞았어요. 근데 오직 한 가지 과목, 미술만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미술만 뭐 B를 맞고 나머지는 다 F를 맞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녀가 이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교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문제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요. 이 초등학교 4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그녀를 특별하게 관심을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에게 용기를 떠다주고 칭찬해주고 매번 쉬는 시간마다 영어를 가르쳐 주셨다. 딱 옆에 앉아놓고 영어를 개인 과외 시켜주고 또 오늘 숙제가 뭐고 너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친구들을 사귀게 이렇게 해줬어요. 그녀가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될 때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밑바탕의 계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다가 그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여기 미국 와서 참 적응하기 어려웠는데 나를 적응할 수 있게 해준 그 선생님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생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우편번호 이 책을 찾다가 그 선생님 이름을 딱 쳐보니까 아직도 그곳에서 20년을 넘게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20년 전에 4학년 어느 학교 담임 선생님을 하실 때 조세핀 김이라는 이 동양 여자애를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전화기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세핀 교수님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선생님의 지도 덕분에 지금은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교수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너가 그렇게 성공했구나. 그러면서 같이 막 기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가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계속 35년 동안 이렇게 교직 생활을 하시는데 어떻게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 못하고 잘 따라가지 못한 저를 그렇게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런 선생님의 모본을 따라서 제가 교육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선생님과 같은 정말 훌륭한 교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바꾸는 선생님 같은 그런 교육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세핀,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리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한단다. 그 해에 내가 너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생각이 나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기적과 같습니다.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보다도 더 우리를 위해서 더 저 하늘 본향에서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다? 바로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감사합니까? 이 안식일이 있어서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존재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는 제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정말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이 질문에 우리가 하나씩 한번 답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지 이 골로새서 3장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오늘 딱 3가지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평강과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하거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없어요. 저렇게 평온한 우리 박진영 목사님을 봐도 내 마음속에 뭐가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감사 못합니다. 나는 저 박진영 목사님 얼굴만 봐도 그냥 웃음이 나요. 네. 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평강이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을까요? 네, 우리의 삶이 감사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막 전율이 느껴집니다. 감사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람이 정말 감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이 침대에서 예수님의 이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쫙
조여들잖아요. 그때 딱 눈을 뜨는데 이 간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신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일과를 마치고 다시 가정에 돌아와서 가족끼리 이제 아름다운 식사를 마치고 주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해 주셨다는 거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다. 아침과 낮과 밤에 우리들의 감사의 마음이 향긋한 향기처럼 하늘에 전해지도록 주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죠. 감사해. 정말 그런 게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감사의 다른 측면을 한번 이 심리학자들이 살펴봤는데요. 심리학자들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사를 하다가 사람들의 심리를 조사를 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환자들 한 200명을 대상으로 이 환자들이요 그들의 회복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어떤 요소가 있을까를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환자들이 이 아플 때 모든 관심을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시켰기 때문에 아프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환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아프지? 옆 사람은 안 아픈데 왜 나는 여기에 통증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픈 것이 언제 회복되지? 저 사람처럼 나도 더 심해져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은 6인실, 8인실, 4인실 이렇게 있잖아요. 환자들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나가는 것보다 악화돼가지고 죽는 사람들을 더 많이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살 수 있는 확률보다 어쩌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그런 걸 밝혀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은 그들이 그 아픔과 슬픔과 낙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봉사해줄 때 자신이 회복된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치료봉사 257페이지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끊임없이 동정을 요구하는 대신에 내가 아프니까 사람들이 좀 방문 와가지고 나를 기도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라 동정을 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누군가 나를 동정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도록 노력해야지 환자의 병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대 자신의 연약함과 슬픔과 고통의 짐을 자비로운 구주께 갖다 맡겨라. 구주의 사랑을 향하여 그대의 마음을 열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하라. 모든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저항하기 힘든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과 그대가 그 짐을 덜어주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대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감사하고 그대가 받고 있는 보호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귀중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히 채우고 그 보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말들을 꺼낼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이 중에 혹시 아프신 분 계세요? 무좀 있으신 분 없으세요? 여러분 무좀 있으시면 나 내 발가락에 무좀이 생겼을까? 저 사람은 없는데 나 이 무좀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무좀을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면 무좀이 낫는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예언의 말씀처럼 이 사랑을 나누고 동정을 나누다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에 더 감사하게 다가오고요. 그 감사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귀중한 약속의 말씀들이 가득 채워지고 또 그 말씀으로 가득 찬 마음의 보물 창고에서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때 이 감사가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감사는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이제 이 마음속에 있던 그 감사를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솔직히 감사하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안식일의 기별을 가지고 이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그 날에 와가지고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감사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실 때, 교회 나와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복만 받고 가시는 분보다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미소를 샥 짓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좀 얼굴 좀 보세요. 감사한 얼굴이지. 옆에 있는 분 손을 딱 잡아보세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안식일을 한 번씩 해주셔야 돼. 안 그러면 이게 감사의 효력이 달아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 모든 우리 재림 신자들이 잘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뤘어. 의에 이르는 거는 잘해요. 그래서 다 의인이야. 근데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해. 왜요? 감사하는 마음이 입으로 표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입에 붙이고 사신다면, 표현하신다면 그 사람은 정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의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삶.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로맨틱한 남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맨날 하루에 몇 번씩 여보 사랑해, 당신 왜 이렇게 이쁘지? 특별히 맛있는 거 해주면 다 밥을 다 먹고 이제 큰 눈으로 쳐다봐요. 그래서 당신은 너무 이쁜 것 같아, 너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집사람은 아직 이 단계에 못 이르렀어. 사랑의 표현을 받을 줄을 몰라. 징그러 저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탈무드에 보면요,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의 버릇을 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첫 마디가 뭐여야 돼요? 감사합니다. 미국에 왔으니까 Thank you so much. 따라해보세요. Thank you so much. 동양 사람 참 버릇이 없어요. 외국 사람 딱 문 열어주면은 그냥 들어가요. 뭐라 그래요? Thank you so much. 딱 하면 저 사람 배운 사람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교회 이제 보면은 이 목사님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모든 이 스트레스, 이 성도님들께로부터 받은 그 스트레스를 언제 푸냐면 설교하면서 다 풉니다. 그래서 막 어떤 목사님 치는 막 설교도 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얘기도 막 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사모님들은 참 안 됐어. 풀 수 있는 데가 없어. 풀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목사님들은 좀 오래 사는데 사모님들이 먼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누구만 좋아요? 목사님들만 좋아. 목사님들은 또 인기가 많아가지고 또 이제 사모님 돌아가시면 또 금방 또 막
이 6개월을 채워야 되는데 6개월 채우기도 전에 막 이것저것 동부 서부 막 한국까지 막 아가씨들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 손을 꼭 붙들고 여보 당신이 나보다 하루 더 살아야 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는데 위암 판정을 받은 이제 우리 박홍경 목사님처럼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은 그래도 스트레스를 풀 때가 있는데 이 모든 이 교회 스트레스, 뭐 직장 스트레스, 이 뭐 모든 스트레스를 어디다가 하소연할 수도 없으니까 이제 암이 생긴 거예요. 한참 나이에 이 지경이 되었으니 뭐 어디다가 하소연을 할 때도 없고 이 남편 때문에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 남편도 더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막 하나님을 막 이 사모님이 저주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목사님 이제 목회자 이제 이 모임에 이제 갔는데 목사님 이제 사모님이 아프시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에 이제 회색이 별로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목사님들이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이제 살짝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집사람이 위암이야. 큰일 났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듣던 이제 동료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누구도 목사, 우리 사모님한테 노트 한 권을 사다 주고 그 노트에 감사하는 일만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도록 해봐. 내가 아는 어떤 그 평신도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감사 노트 쓰고 살았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즉시 정말 이제 마트에 가서 제일 아름다운 이 공책을 하나 사가지고 볼펜이랑 와이프한테 갖다 줬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와가지고 뭐 꽃을 사온 게 아니라 사모님한테 노트를 사다 주니까 사모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이거 뭐야? 그랬더니 여보 내가 친구 목사가 그러는데 여기다가 당신이 감사한 건지 한번 써봐. 그러면은 마음이 진정되고 좋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고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이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이제 감사한 것을 이제 하나씩 쓰기 시작했어요. 사모는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부터 적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은 나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인데도 이렇게 잘 살고 있네. 그런 걸 보니까 내가 정말 감사해진 거야.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겪는 그 아픔보다 더 심한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가는 걸 보니까 내가 정말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하루하루 적어가면서 보다가 이 감사를 그냥 내가 그냥 적는 것보다 이걸 표현을 해야겠다. 입으로 시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아픈 중에도 방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안 됐고 어려운 사람들을 방문해가지고 인사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냐 그러면서 같이 기도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점점 그 감사를 표현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분이 몇 달이 지나가지고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그 암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모님 암세포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그래서 그 사모님은 알았어요. 내가 이 타인에게 기쁨을 선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된 손길을 맞잡기 위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했을 때 그 감사를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병도 치유를 해주실 수 있구나 라고 그것을 느끼겠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표현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또 다 노트 하나씩 사셔가지고 목사님 노트 하나씩 사가지고 나눠주세요. 저에 대해서 감사한 걸 쓰시면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희도 두 권 주세요.
자,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네. 말에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 이제는 감사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그 감사를 이제 표현했어요.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감사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하루하루의 삶, 매 순간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꼴지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는 삶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감사라는 거죠. 이 사람 아십니까? 헬렌 켈러. 헬렌 켈러가 책을 썼는데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을 썼다 그래요.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근데 그녀가 만약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녀가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좀 잠깐 읽어드릴게요. 길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시켜준 나의 선생 설리반을 찾아갔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 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엔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보를 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 잎사귀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는 먼 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이 헬렌 켈러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헬렌 켈러는 3일 동안만 눈을 뜰 수 있다라면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3일 동안이 아니라 지금 50년, 60년, 70년, 80년을 다 봤습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리고 헬렌 켈러가 3일 동안 보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우리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불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불평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보면 이 온 세상 전체가 감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여러분, 수도꼭지를 트니까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얼마나 감사해요? 온도계를 올리니까 희로 바람이 막 나와.
이 문을 딱 열고 딱 나갔더니 코로 그냥 뭐가 들어와요? 그냥 청아한 깨끗한 캘리포니아의 공기. 무슨 공기도 아니야. 한국의 공해에 있는 공기도 아니야. 캘리포니아의 공기를 맡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갑니다.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밝은 빛, 내 사랑하는 가족들, 풍요로운 음식들,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걸음을 한 발자국 뗄 때마다 감사, 감사, 감사. 이 감사의 생애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점으로 콕콕 찍어놓은 사람들이에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예언을 가진 정확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예언자들의 눈을 가진 사람들, 마지막 재림 기별을 수호하고 있는 사람들, 이 성소의 기별들, 안식일의 기별들, 거기보다 그것 플러스 남들보다도 10년 동안 또 더 살아. 뭐가 있어서요? 건강의 기별이 있어가지고 뭘 먹으면 더 오래 사는지를 아는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참 백성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들을 많이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이 갈망까지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척스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냈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과학자를 보냈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경제학자를 보냈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를 사함받는 것이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이런 거 다 누리는 것도 감사한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깔끔히 저 십자가에 완전히 없애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일생에서 받을 수 있는 정말 선물 중에서 최대의 선물. 그 선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서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봉사해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시는 우리 율바린다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